오늘은 메시지 5번입니다. 제목은 뭐냐면은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 은혜가 우리 안에서 보좌에 앉게 함으로써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려 하나님의 시, 곧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산물인 새 예루살렘이 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길죠? 네, 이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표 4번이 연결되는데 표 4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산물은 하나님의 시인, 여기 시는 그 도시 시티가 아닙니다. 포에마, 시인 그리스도의 몸이며 이 몸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의의 완결인 새 예루살렘이 된다. 우리의 누림을 위한 하나님 그분 자신의 풍성은 모든 한계를 초월하여 영원토록 공개적으로 전시될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인 그리스도의 몸이 이 몸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의의 완결인 새 예루살렘이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은 결론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날 현 시대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앞으로의 오는 시대에는 결국은 새 예루살렘이 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새 예루살렘이 되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이제 여기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6절에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을 전한 민누르첸 형제님은 은혜 위에 은혜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가 우리 안에서 보좌에 앉게 함으로써 이것은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미 우리가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보호자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려 이건 로마서 5장 17절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들으셨는데 바로 그 은혜가 바로 우리의 생명이고 이 생명 안에서 그 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한번 묻겠습니다. 내가 다스리는 겁니까? 왕이신 은혜가 다스리는 겁니까? 왕이신 은혜가 다스리는 겁니다. 내가 다스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기 이제 하나님의 시, 그것은 하나님의 시는 바로 에베소 2장 10절에서 언급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에베소 2장 10절의 각주를 보면요. 교회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이나 사람은 걸작품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만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걸작품은 또 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글로 쓴 것만 시가 아니고 이런 걸작품도 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주에는 포에마, 헬라어로 포에마죠. 포에마. 모든 예술 작품을 시로 여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신성을 보여준다고 했어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서 거듭나고 이제 거룩해지고 변화되고 하나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이루고 영광스럽게 되기까지 교회 안에서 이제 은혜가 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걸작품이 되는 것이죠. 걸작품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예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하나의 태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4절에 5절에서는 예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칼빈이 얘기하는 예정론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그걸 예정한 게 아니고 5절에 보면 아들의 자격을 얻는 것을 예정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들의 자격을 얻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생명을 얻고 난 다음에 생명이 자라는 것과 관계되는데, 이제 5주 4일째 보면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 앞에 은총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은총을 입었다는 게 신약의 용어로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누가? 노아가. 그런 노아 시대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바로 노아 홍수가 있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가 몇 년도에 일어났냐 하면 BC 1656년 2월 17일 날 이제 시작됐습니다. 노아 홍수가.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게 됐냐 하면 이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사람이 타락을 했어요. 첫 번째 타락은 뭐예요? 영을 사용하지 않은 거고, 간단히 말해서 두 번째 타락은 혼을 지나치게 사용한 거고, 세 번째 타락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타락한 후에 악하게 사용해서 육체가 됐다고 그랬어요. 몸을 악하게 사용해서 육체가 됐다고 그랬어요. 육체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히 이 사람, 육체가 된 사람에게서 떠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노아에게 6장 13절에 내가 이 타락한 육체, 이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인데 뭐냐면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 노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라멕이고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무드셀라고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에녹입니다. 에녹. 그래서 이 노아 방주 건축할 때 누가 도와줬냐면 에녹은 올라갔고 할아버지 무드셀라와 아버지 라멕이 도왔는데 라멕은 홍수전 5년 전에 죽었고 무드셀라는 예언대로 홍수 직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이제 방주를 건축했는데 그런 노아는 매일매일 방주를 건축했는데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네,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주. 모세 시대는 뭐예요? 성막.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할 처소, 교회를 일패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기 이제 노아가 매일매일 방주를 건축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수고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은 교회 예배인 방주, 이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날마다 이제 구원을 그리스도를 누리고 체험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요. 빌립보서에 보면 구원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이룬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룬다는 말이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말은 내가 이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매일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건축하는 이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를 교회의 예표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번 메시지 5번의 메시지 중에서는 바로 이 방주가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바로 방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이런 것이 결국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거라고 했어요. 한 주일 동안 우리는 생활하죠. 이렇게 주님을 누리고 체험하고 생활하는데 바로 주일 집회에 가서 이제 거기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한 주일 동안 주님을 누리지 않고 체험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않는다면 주일 집회에 가서 앉아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메시지 5번에서 이렇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산물인 새 예루살렘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 메시지
3번에서 보면요. 바로 이제 그 2번, 메시지 2번, 3번, 4번은 다 은혜를 체험하는 걸 얘기했어요. 메시지 2번은 은혜의 영을 얘기하고, 메시지 3은 은혜의 생활을 얘기하고, 총체적인 생활이죠. 메시지 4번은 은혜의 본성을 얘기합니다. 근데 메시지 5번은 뭐예요? 은혜의 성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날 이제 메시지 1번에서는 은혜의 의미가 뭐냐 이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서 은혜의 영을 얘기하는데 표 1번입니다. 표에서 은혜의 영을 3번씩이나 얘기하는데, 바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은혜의 영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6천년 전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타락했고, 이제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해서 받았으니 은혜에 의해 은혜였다.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이다. 육체로 오신 하나님,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바로 그분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다 그분이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이 받았으니가 중요합니다. 받았으니. 그리고 이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은혜로 오셨고,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바로 은혜 자체이신데,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을 때 한 번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은혜를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일생 동안 받는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이렇게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할 수 있고, 유기적인 몸 건축할 수 있고,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수가 있습니다. 메시지 가운데 민호로천 형제님은 윗드니 스리 형제님이 예를 들면서, 오늘의 양식도 나오지 1일자에 윗드니 스리 형제님은 젊었을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나는 매분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분마다. 윗드니 스리 형제님이 매분마다 은혜가 필요하면 우리들은 매분마다 필요할까요? 매 시간마다 필요할까요? 우리는 매 초마다 필요할지 몰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은혜라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계속적인 것이고, 파도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 편에서는 이렇게 주시는 거죠. 오신 거죠. 그런 사람 편에서는, 우리 편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은혜를 받지 않는다면 은혜가 아닙니다. 한쪽 끝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 한쪽 끝은, 막대기 한쪽 끝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한쪽 끝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내가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것이지만, 거절하면 은혜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약시대에 이제 육체가 돼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는데, 출애굽 17장에 보면 아말렉,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이 나옵니다. 아말렉은 육체를 예표하고 상징하는데, 하나님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운다고 그랬습니다. 육체와 싸운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거듭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육체는 어린 육체, 젊은 육체, 늙은 육체, 다 육체입니다. 육체는 육체예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그러므로 이 타락한 육체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것을, 은혜를 누리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이 왜 우리 육체 가운데 남겨줬냐 하면, 이제 육체를 우리가 걷어간다면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면 바울의 예를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1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며칠에 나오냐면 5주 5일자입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사람이 약할 때에 온건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이 바울이 가시를 구해달라고 그 전에 7절인가 8절에 가시를 이제 제해달라고 세 번이나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이 기도를 들어서 가시를 제해준 게 아니라 만약에 가시를 제해주면 바로 은혜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가시가 있는 것은 바로 은혜를 누리고 보존시킬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환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각 사람에게도 가시가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육체의 가시가 있고 바울처럼 환경의 가시가 있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은혜를 누림으로 그 환경을 통과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워치만 형제님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꿈에 내가 이 암초를 재해줄까? 아니면 물을 더 넘치게 해서 배가 그 암초 위로 넘어가게 해줄까? 그래서 워치만 형제님은 물이 더 차서 넘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은혜가 넘쳐서 그러한 장애물을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네. 자,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그는 몸의 가시, 이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듯이, 워츠만이 형제님도 사실은 젊었을 때 20대에 폐결핵을 앓으면서 이게 엄청난 가시가 됐죠. 근데 오히려 그때 그 폐병을 앓으면서 그는 영에 속한 사람을 썼습니다. 20대 후반기에. 그리고 일생 동안 1972년 감옥에서 20년 생활했던 감옥에서 순교하기까지 그는 항상 자기 몸에 가시를 가지고 계속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니영재님은 은혜를 제거해달라고 하지 않고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지 않고 바울처럼 자기 환경에 대해서 항상 누리고 나중에 쪽집거려 보면 나는 이 20년의 감옥 생활에서 기쁨을 항상 유지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누렸다는 얘기죠. 자, 묻겠습니다. 형제자매들은 환경이나 이 가시가 왔을 때 제거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이 환경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이 바울처럼 오차마니처럼 우리는 이 환경을 은혜를 누림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얘기할 때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데 결국은 오늘날 이 교회 시대에 우리가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 누릴수록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결되고 이제 이것이 새 예루살렘까지 연결돼서 완결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제 그러려면 이 시대에 총체적인 생활을 우리 영과 혼과 몸 세 방면에 다 총체적인 전인격적으로 전체적인 생활이 다 은혜를 누리고 체험하는 생활이 바로 총체적인 생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는 육체가 나쁘다고만 할 게 아니고 이 메시지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은 육체가 있어야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육체를 제거하면 은혜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정립사님도 이제 그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휴거될 때 육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야, 작은 육체야. 너 그동안 나를 많이 괴롭혔지만 너의 괴롭힘으로 인해서 내가 많이 누렸다. 이제 너는 이제 할 일이 없다. 빠이빠이. 너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거나 육체가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고 어려울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을 때는 하나님 앞에 안 나갑니다. 이런 환경이 어려울 때 육체의 고통이 있을 때 그때 아이고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민우로체 형제님이 1997년
위트니스 형제님이 돌아가신 그 해에 248장의 찬송가를 다시 개사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소개했습니다. 1997년에 돌아가신 그 해에 이 248장이 뭐냐면 1절에 제 대신 하느네 내 몸속 다스려. 제 대신 하느네 내 몸속 다스려. 날 죄의 권능 벗게 옛성품 벗게 해. 이게 나오고 후렴에 보면요 뭐라고 그랬냐면 은혜 족하니 부족한 없네. 주 내 안에 사셔서 은혜 누리게 해. 3절에 보면요. 주 예수 자신이 곧 은혜이시니 성육신 했던 하나님 내 안에 계시네. 주의 은혜를 후렴입니다. 주의 은혜를 매일 누리니 내게 은혜 나타나 늘 새로워지네. 이게 위트니스 형제님이 새로 개사한 겁니다. 97년 이제 돌아가시는 해 의미가 깊어요. 아마 일생 동안 은혜를 체험하시고 나서 아마 이렇게 다시 248장을 고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를 누리는데 매일매일 매 순간 매 분마다 매 초마다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은혜를 누린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오셔서 육체가 되시고 영이 되셔서 이제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첫째는 은혜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받은 다음에는 우리 안에 우리 영 안에 그 보좌에 삼층천에도 보좌가 있고 우리 안에도 은혜 보좌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보좌와 연결되고 우리 안에 이 보좌에 좌정하시고 그분이 좌정하셔서 왕으로서 좌정하셔서 나를 이렇게 다스리도록 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 이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고 왕을 다스린다고 할 때 나는 빼놓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왕이신 은혜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좌정하셔서 나를 다스리고 끊임없이 매분 매초마다 나에게 은혜로서 더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를 계속 누리려면 우리가 뭐예요?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나아가는 겁니다. 571장에 보면요. 그 유명한 찬송이 있잖아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런 찬송이 있죠.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자,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환경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나가질 않고 딴 식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사람한테 가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그때야말로 뭐예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란 얘기죠.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나가야 되고 매 순간마다 나가야 되고 매 분마다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끊임없이 파도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고 누릴 수가 있다 없다? 있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은혜로 오시는 거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은혜를 받아서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삼고 왕으로 삼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게 하고 내가 그 은혜에 이제 다스림을 받고 그 생명 안에서 왕의 다스림을 받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이것을 전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다스림 안 받고 나는 제멋대로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까도 조금 언급해 드렸지만 이 노아가 방주를 이제 건축하고 나중에 방주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관념은 장소적인 개념, 물질적인 관념으로 이제 그 방주 건축한 것을 그 안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오늘날 신약에 와서도 구약 시대에는 성막도 성전도 다 벽돌로 만들고 물질적인 성막과 성전이고 노아 방주이지만 신약에 와서는 물질적인 성전이 아니고 영적인 성전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건축하리라. 요한복음 2장 21절을 보면 바로 그 성전을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가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구원을 이룬다는 말은 뭐냐 하면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새 예루살렘을 물질적인 성으로 봅니다. 90% 이상이.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의 회복 안에서 이러한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물질적인 성이 아니고 인격입니다. 바로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오늘 현실에 우리는 미리 맛볼 수가 있고 매일매일 우리가 은혜를 누림으로 인해서 은혜의 완결인 오늘 제목 있는 것처럼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산물인 새 예루살렘이 됨. 네,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미리 맛보는 거예요, 우리는. 미리 맛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제 심판을 받는데 각각 자기 행위대로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 각자가 우리 생명이 성숙했느냐, 아들의 자격까지 살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하셨어요. 생명 주는 영이 되셨어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가 거듭나고 거룩해지고 변화받고 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고 영광스럽게 되는 건데 이 성숙했다는 말은 아들이 자격을 얻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자격을 얻은 거예요. 2단계까지 가는 거는 우리가 은혜를 얼만큼 누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은혜를 누렸다면 성숙할 것이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돼요? 각각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성숙했느냐 미성숙했느냐 이 차이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군 부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항로로 탈 것이고 비성숙한 사람은 슬피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겁니다. 슬피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은 땅에도 속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두운 곳에 있다고 그랬어요. 어두운 곳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이기는 자들로서 은혜이신 주님, 은혜 위에 은혜이신 계속적이고 밀물처럼 우리한테 다가오는 은혜를 받아서 그분이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우리 안에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나를 다스리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매일매일 이기는 생활을 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계명의 율법이고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 조건이 바로 은혜를 누릴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의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에 다 기초가 되는데 의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고 은혜가 있는 곳에 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계속적으로 역사해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환경을 이기게 하고 이제 주님의 그러한 목적을
하나님의 여기 이제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전체 제목이 그 하나님의 경륜과 은혜가 어떻게 관계되냐 하면요. 하나님의 경륜은 전적으로 은혜를 통해서 은혜 안에서 수행된다고 그랬습니다. 예.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 주제로부터 은혜가 하나님의 경륜과 관련되어 있고 또 실제로 은혜는 단지 하나님의 경륜과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은혜는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의 수단이라고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외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외적인 것이나 물적인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회복 안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물질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아이고 김 집사님 은혜 많이 받으셨네요 봤더니 사업이 잘 돼가지고 헌금을 많이 한 거예요.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아이고 박 집사님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알아봤더니 아들이 좋은 대학에 입학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일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축복이 다르듯이 하나님 자신이 바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